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 대역전의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의 내막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 그대처럼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요. 이제부터 그대가 내 일을 맡아보시오. 나의 모든 백성이 그대에게 보고할 것이고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왕이라는 사실뿐이요. 바로가 요셉을 임명하면서 말합니다. 이집트 온 땅을 그대의 손에 맡기겠소. 그런 다음 바로는 자기의 손가락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왕의 전차에 버금가는 전차를 주어 요셉이 마음대로 쓰게 합니다. 요셉이 전차에 올라타자 모든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죠.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그대의 허락이 없이는 이집트에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온, 즉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대에게 요셉에게 아내로 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집트 온 땅을 둘러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에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워 애굽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동시에 그 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다가 그 풍년을 집어삼킬 만한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흉년의 시간을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제안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그 꿈에 대한 대비책을 상세하게 제시하죠. 사람을 택하는 일과 전략을 세우는 모든 일을 상세하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알려줍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전국에 감독관을 두어 7년의 풍년의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떼어 각성에 비축하도록 하고 그래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라는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바로와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명철함을 듣고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하나가 되어서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는 것에 동의한 겁니다. 그 내용이 37절서부터 4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얘기하죠.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기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우리가 듣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고백하는 것은요,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도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일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이겠죠? 그 신이 지금 요셉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정관사 하를 항상 붙여요. 너희들이 말하는 신하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는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요셉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요셉은요, 바로에게 얘기할 때 정관사 하를 붙인다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하는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가 요셉을 통해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럼 요셉의 인생이 대역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제시하는 말과 행동에서 신적인 지혜와 영감이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제시한 해석과 지략에 신적인 지혜와 영감이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철함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음을 깨닫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인정보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인정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 가는 것을 추저하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을 추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회막의 모형을 보여주죠. 그 회막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사렐에게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을 짓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서부터 3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출신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어요.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셨죠. 여러분, 사사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이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온니엘에게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삼으셨다. 다윗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놀랍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66장 13절에 오면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통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의 공통점을 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었어요. 부사렐, 온니엘, 다윗,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준 놀라운 이 축복을요, 하나님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드러내기에 힘쓰고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 힘쓰게 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대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서부터 45절 역전된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서부터 45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르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셉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지금 인생의 대역전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요 온전히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간 것 외에는 요셉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을 드러낸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에게 주셨던 인생 대역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 남은 생에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대역전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꾸고 일군 재물을 남겨주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박주찬 집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사람이 툭 건드는 바람에 넘어져서 팔목 골절이 당해서 오늘 파주 메디인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 후에 심을 안에다 받고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하게 되는데요. 수술이 잘 되어지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 10월 19일에 있죠.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박수찬 집사님과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